어느 분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원로에 해당하는 어느 한 교수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속화요? 세속화가 뭡니까? 예배당을 멀쩡히 오고 가고 하는데 삶이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세속화되었을까 아니면 순수한 신앙인일까? 이분이 10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면 여러분은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사를 가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결혼을 하거나 중요한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살피지 않고 경험과 논리를 따라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늘 의식이 되는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 세 번째, 항상 모든 삶의 중심에 돈이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돈이 된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 그 맛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식탁을 나누는 만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친구가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이게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해당할 거예요. 연애를 할 때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몰라. 똑같아. 결혼하기 전인데 남자와 여자와 잠자리를 해. 혼전 성관계를 가지고 옷을 입는 거나 음악을 듣는 거나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하고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여섯 번째, 하나님을 인생의 귀고리, 액세서리,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아닌 사람. 이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의 내용이 다 보면 항상 기도의 내용이 어이구야 주무시고 싶으면 깨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여덟 번째, 지난 4, 5년간 한 번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 마지막,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9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세속화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세습이라고 봅니다. 통합 측 헌법 28조 6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나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고, 해당 교회 시무 장로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청빙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네, 그걸 틀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계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지난주죠? 통합 측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합법화시켰습니다. JTBC에서 난리가 났죠. SBS도 그렇고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는 데가 없었죠. 근데 김상환 목사님, 이분이 2001년 4월 19일 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세습입니다.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 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김삼환 목사가 2001년 4월 19일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안 돼서 본인의 아들을 본인 교회 후임자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 부와 권세를 다른 사람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들이 가장 좋거든요. 목사님, 그거는 명성교회 이야기죠. 그럼 우리한테 세속화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과 저의 세속화는 적당히 하자. 이게 세속화입니다. 적당히 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적당히 하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구리재앙 때 바로 놀랬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개구리가 다 떠나가니까 바로가 숨을 쉴게 되니까 언제 내가 그랬냐? 하나님이 개구리재앙이 끝나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른 아침에 모세와 아론, 모세야 아론아, 예 하나님, 이 이른 아침에 너는 나일강으로 가라. 왜? 나일강으로요? 그 새벽이요? 나일강에 갔더니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과 군사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 앞에 서서 말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니 보내어달라. 그리고 만일 바로 당신이 듣지 않으면 파리 재앙으로 당신과 당신 신하의 집과 당신 백성의 집들과, 아니 애굽 땅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다. 가서 전합니다. 실제로 파리 떼가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벌레가 많아야 될 지역인 나일강의 하류입니다. 여기는 고센 땅입니다. 습지대가 많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벌레가 많습니다. 그 땅만 뭐가 됩니까? 파리떼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할 것이다. 바로가 파리떼 재앙을 당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급히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야야야, 내가 들어오지 마. 이 땅에서 너희 예배해라. 제사를 드려라 너희 신께. 야, 모세가 좋아해야 될 텐데.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일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가서 우리는 제사를 할 겁니다. 거절을 합니다. 바로가 첫 번째 호의를 거절하니까 강팍하게 나오니까 그래? 그래 좋다. 가되 조금만 멀리 갔다가 방금 돌아와라 다시. 그러니 빨리 이 파리떼를 떠나게 해달라. 모세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왕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가서 기도했더니 파리떼가 다 떠나갑니다.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이게 여러분이 읽었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서 파리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파리가 아니라고 했었죠? 시편 78편에 파리 제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파리가 사람을 물어뜯었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파리떼가 막 입에 씹혀요. 맛있겠죠? 아니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파리가 막 물어뜯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밖이 시커매요. 파리떼로.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파리떼 재앙을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요? 온 천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표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표징.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경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온 천하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야, 내가 항복한다. 항복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 땅에서 너희 신께 제사를 드리라. 와, 바로가 허락해 줬으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디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이 땅이 어디 땅인가요?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가 미치는 데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 대제국의 왕이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을 사실 250만을 끌고 광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안양시 10개가 되는 인구 10배가 되는 사람들을? 그럼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모세가 안 그럽니다. 26절 봐보십시오. 그리하면 뭐라 합니까? 부당하니이다. 이건 아주 강렬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이 땅,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돌로 쳐서 죽일 겁니다.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파리도 신으로 섬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잡아야 합니까? 소나 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 소나 양이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잡아서 그 피와 함께 번제물로 드린다는 걸 보면은 이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의도를 담겨놨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가장 중요한 걸 나한테 빨간 글씨로 하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26절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고 27절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화를 날 만한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좋다. 내가 그것도 들어주마.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단어 바로 앞에 영어로는 only, 히브리어로 단지 이런 단어가 첨가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곳이 애굽이면 바로 옆이 광야인데 애굽 바로 벗어나서 제사만 드리고 빨리 돌아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는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너희 신께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좋다, 광야하다. 광야인데 애굽에서 떨어져 있지 않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와라. 왜 그럴까요? 바로는 이 고통에서 면제되고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바리새인 때문에 들어주기는 들어주겠는데 이 땅에서 드리든지 좋다 너희가 이거 그렇다면 광야에서 드리자마자 다시 돌아와라. 멀리 가지 말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가? 타협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한 해유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희 신께 제사를 드리되 단지 속히 돌아올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여야 된다. 이것을 좋은 말로 하면 협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 성도 입장에서 보면 세속화라고 합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았니? 너도 하는 가지를 양보해야지.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타협입니다. 신앙을 타협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룻기 다음이 사무엘상입니다. 옆에 분들 찾아주시고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 읽고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안 듣게 찾으신 분들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삼 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옛날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노인과 아이가 있는 후미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당신은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되 노인과 젖먹는 아이와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사울왕이 알겠습니다. 22절로 23절 가겠습니다. 15장 22절로 23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니라.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왕은 거역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더 이상 왕으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버릴 것입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치 않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8절과 9절입니다. 15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 다음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남겨놓고 쓸모없는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한 거예요. 사울이 뭘 한 걸까요? 타협을 한 겁니다. 뭘까요? 현실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타협한 것을 야 그래도 네가 조금 들었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성가대를 동원하고 음악과 악기를 동원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레이 사람이었던 에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레이인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을 붙여서 합니다. 멋있는 수레에다가 궤를 옮겨놓고 옵니다. 사람들은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이 소가 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레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수레가 흔들리니까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근데 그 즉시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다시 하고는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거기다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15장 13절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네,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쳐 죽였느냐? 괴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레인들이 반드시 매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멋있는 수레에다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규례대로, 이 규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싫어했다. 괴가 와서 성가대가 동원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다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반심만 드리고 반심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속하라고 합니다. 좋다, 광야로 가되 단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바로가 모세와 협상하면서 너희가 요구한 요구를 들어주마. 단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사단이 지금도 한국교회 신자들을 향해 가장 많이 유혹하는 말입니다. 적당히 하자. 너 그 정도면 너 술, 담배만 안 해도 너 대단한 거 아니냐? 너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대단한 거 아니냐? 술, 담배 피우고 곤모술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냐?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살아가자. 야, 너희가 믿는 신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타협하자는 말입니다. 이 땅에 가장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적당히 살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뭘 합니까? 밤낮으로 금식하며 그 공생애 준비를 합니다. 40일 끝나는 때 누가 광야로 데려갑니까? 마귀에 의해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배가 고플 대로 고팠는데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야, 이 돌들이 있다. 너 얼마나 배고프냐?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또 떨어져 봐라. 천사가 너 받쳐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지 않겠냐?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너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천하 만국이 너한테 절하는 거 아니냐? 너가 뭐든 절하게 해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사단이 요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을 다 줄이면 뭡니까?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영광, 경배, 찬사,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내가 다 줄게. 돌이 떡떡이 되게 봐라. 이 배고픈 민중이 얼마나 따라오겠냐? 너 떨어지는 천사가 받쳐줘 봐라. 사람들이 경배하고 난리 날 것이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줄게. 단 쉽게 줄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냐?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다 좋으면 그건 좋지 않느냐? 그러니 적당히 하자. 영광과 찬사와 갈채를 줄 테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요, 시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편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적당히 하자. 나 영광할 때 다 줄 테니까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죽음 너 하지 마라. 우리가 늘 이 시험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시험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 기준을 따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한 분들인데,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네? 메시아네? 그러고는 동네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라비요, 드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줬나 보네? 누구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밥은 뭐냐? 주님의 밥통에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고 자기의 밥이랍니다. 자기의 목표이고. 요한복음 5장에도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대학생들은요, 요즘 졸업을 하면 다 상대주의자로 졸업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학생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자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도 믿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거, 보편적인 게, 객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치관입니다. 야, 내가 좋아서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를 갖던 말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이곳저곳으로. 이들은 의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으니까 데이터를 믿습니다. 정보, 통계, 검색해서. 여러분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내가 정보, 검색, 통계, 데이터 믿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 절대적 기준이, 타협이 들어올 때마다 막아설 수 있는 기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가서 3일 길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미국 장로교가 지금은 동성애를 인정을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고요. 동성애 하는 성도가 장로가 될 수 있고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주례도 해줘야 되고요. 미국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967년 미국 장로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불의한 자를 특징 짓는 반사회적이고 개인의 파괴적인 행위를 목록으로 묘사하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60년대 사람들은, 목사님들과 그때 성도들은 동성애는 성경이 허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간음, 성매매, 음행, 동성애 행위는 죄라는 사실을 182회 총회가 선포를 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똑같습니다. 동성애를 죄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2013년에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법을 바꿉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사람과 사람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이걸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놨습니다. 왜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상황화를 그들에게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소련의 대표적인 항거했던 문학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e word of truth outweighs the whole world. 한마디의 진리가 세상보다 훨씬 더 무겁다. 그리고는 그 진리를 따라서 솔제니치는 소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망명하게 됩니다. 한마디의 진리를 위해 자기는 인생을 드린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늘 매일매일 타협이 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하자. 그렇게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자의 길은 타협의 길이 아닙니다. 신자는 넉넉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지만 신자의 길은 말씀의 규정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삶의 모양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반만 죽게 드리고 반은 내 것이다. 이런 것은 주님이 좋아하지도 않고 주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인 무게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